2022년의 23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70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입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오늘은 본문으로 채택된 이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것이 대하여 제자들은 어리둥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절 밤에 저녁을 잡수시더니 갑자기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낮아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제자들은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겨준 게 아니라 먼저 씻긴 제자가 누구인지는 아마 필요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는데 한 제자, 두 제자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 나가시는 중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높으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특별히 다른 제자는 몰라도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이거 되게 착하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지금 말이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이게 천청병력 같은 말입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단절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앞에 있는 제자들은 발만 씻겨주셨지만 저는 다릅니다. 머리와 손과 발, 온몸을 몽땅 씻겨주세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베드로는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욕한 사람들이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다. 12명 몽땅 다 100%가 아니래요. 다 깨끗한데 한 사람은 깨끗이 못해. 이 내용의 설명을 드린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의 본문의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부터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무엇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전제가 있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을요?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20절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네, 믿음 안에는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몇 가지 의미를 여기에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을 걷어들이면서 예수님, 제 발은 절대 못 씻겨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예수님 발 씻겨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베드로 기특하고 이쁘다 이거. 야, 너 예의범절 제대로 배웠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베드로야. 근데 제대로는 가만히 있었잖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말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수정하여 주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이처럼 견해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견해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발 씻는 의미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를 가지고 하는 뜻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자기의 발을 씻는 것, 제자들의 12명의 발을 씻는 것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는구나. 자, 육체적인 이 신체의 일부,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전도 여행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밤에 맛있게 이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씻어주니 참 고맙다. 이런 일은 우리가 주님께 해드려야지 주님이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순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못 씻어요. 발을 걷어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발에 먼지가 많아서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발바닥이 땀이 나서 냄새 때문에 이거 씻어주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 발을 씻는 게 아니라고. 발을 씻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읽었지만요,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양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11명 깨끗한데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은 이거 같이 제자가 돼서 지금은 같이 있으나 잠시 후에 지옥 백성이 돼서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발만 씻으면 되네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목욕했는데 발만 씻으면 됐지 뭐. 근데 발은 뭡니까? 우리 온몸을 지탱하고 걸어다니면서 우리 육체가 어떤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발의 사명은 그거예요. 말은 입을 열어 하면 되지만
발은 움직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가 아닌 게 뭐냐?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이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전반부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마음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미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가 품속에 예수님을 파는 값 은 30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가룟 유다가 뭘 합니까?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경호원과 이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몰고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1시간 이내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함께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발 씻기는 걸 거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거부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만 거부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발을 씻는 것이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 안 했다,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원죄로부터 자유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미 죄로부터 목욕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깨끗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다는 아니니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볼 때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줬지만 이 발은 구원받지 못하는 발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속죄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욕한 자, 깨끗한 자가 다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발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24개의 발이 똑같지 않다. 두 발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지만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뿐입니다. 이전까지 지은 죄. 이게 구원파가 뭐라 그랬죠? 아니, 죄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가지고 얘기하냐? 앞으로 지을 죄도 괜찮아요. 죄사함의 비밀이 있는데 이러면서 호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직접 예수님 손으로 씻겨준 가룟 유다는 아무 문제 없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의 치명적인 결점이 여기 있어요. 이제까지 지은 죄는 허물과 모든 원죄까지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요, 죄질 속성이 이 착한 일 하는 것보다 더 힘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지 절대로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미 얻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생활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 죄를 씻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허물 없고 약점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허물 있고 죄 짓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우리가 깨끗이 손발을 씻고 자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그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씻어달라고 그 발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죄진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씻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면 예수님이 그걸 씻겨주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너희들보다 위에 있어.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래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리고 허물을 씻어줄 때에 허물을 용서해 줄 때에 남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때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오히려 씻어주고 벗겨주고 덮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솔선수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즐겨하라. 20절의 말씀도 그랬죠. 이건 영적인 의미는 육체를 섬김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뜨레스티아스 3일 후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합니다. 뭐 여름 수련회도 하긴 합니다. 학생들을 이제 세족식합니다. 이거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막 학생들 발시서 주면 학생들이 막 감탄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이건 육체적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세족식, 발을 씻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미약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된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은 나와 같이 복음의 이 무례한 사람들을 섬겨주라. 이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받아야 될 말씀이 지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과 종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믿지 않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알았으니 선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때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현장에 가시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4분의 1입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변화산에 가시고 나인성의 과부에게도 가시고 야이로의 딸에게도 가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12명인데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소수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존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땅에도 7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조금씩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죠. 무슨 교회입니까? 창성시민교회입니다. 또 주변에 있습니다. 예일교회가 있습니다. 맑고 밝은 교회도 있습니다.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몽땅 교회를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데 무슨 교회, 어떤 교회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교회라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색깔로 구분해 내려고 하니 앞에 교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칭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은 똑같아요. 뭐죠?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하여 지향하러 가는 길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표를 내걸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제시하죠. 우리 창성시민교회는 선교, 구제, 봉사, 교육.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건 선교입니다. 대한민국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구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선교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봉사죠. 물질로만 하면 두 발이 안 가면 봉사가 아니죠. 그 구제로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해서 복음화를 확대하고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당대는 괜찮은데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해서 우리와 같은 후손들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색깔이 또 있어요. 다른 교회, 다른 길. 그게 바로 뭐냐?
수건과 대화와 짜장면 봉사입니다. 다른 교회는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와 같이 활발하고 은혜스럽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0년 이상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군부대에 있다고 우리 아들 근무해. 나 아들 만나러 왔는데 면회시켜줘요. 들여보내라고 그러면 위병소의 초병이 뭐라 그래요? 이거 미친 사람 하나 왔네? 이 뭔 소리야 이거? 당신 아들이 누군데? 이름 됐는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들여보냅니까? 우린 반푼도 없죠? 왜요? 방문으로는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전선 철책선은요, 그보다 먼저 이 남쪽 한방선이 있어가지고 한계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못 들어가요. 민간인은 철저히 차단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부대라도 그냥 무사 통과해서 가죠. 왜 갑니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짜장면 해주러 가니까. 오케이, 얼마든지 오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만남입니다. 무엇이 가능해요? 두 발로서 가는 거죠. 이게 봉사입니다. 이 일이 왜 이랬을까요? 20년, 21년으로 거슬러 가면 답이 나옵니다. 1990년도에 우리 창성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하 38평,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난리가 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석 있고 뜻이 있는 이 분당 최초의 교회 수연교회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창성교회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2013년도에 창성시민교회로 하나가 됐습니다. 46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두 가지 강력한 색깔, 그것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부족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천일 기도회였습니다. 밤 10시에 365일 10시만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천일 기도회 개근을 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곽상철 집사님과 나화자 권사님. 이 두 분은 천일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서 천일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주일날 우리 그때는 7시에 예배 드렸죠. 9시 예배 끝나면 10시에 시작합니다. 수요 기도회 끝나도 10시 되면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9시에 하니까 10시에 그냥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아니나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밤 10시가 되면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자꾸 감동 줍니다. 야, 너희들은 자립하잖아. 그런데 개척교회 어려운 게 무지하게 많아. 그런 교회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큰 교회들이 재정 넉넉하고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섬겨야지. 우리는 겨우 이게 개척교회인데 뭘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섬겨야 은혜 받는데요. 우리보다 뭐 나은 것도 없네. 그렇게 부담을 안 갖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고민하다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선포했죠. 그때는 권사님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집사님, 이 집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감동을 자꾸 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대번에 합시다 그래 버렸어요. 그 합시다 하는 게 뭐예요? 그거 섬기는 거 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럼 마지못해 합시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합시다는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근데 고민이 됐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합시다 했으니 해야 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거 뭐 신경 쓰지 마요. 큰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하지만 뭐 강사 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좋은 그 환경에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조그마한 수양관 같은 거 기도원 빌려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게 놀다가 가면 그거 뭐 스트레스 해소하면 되지 뭐 거창하게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2001년 6월 달 진천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진천수양관에 가서 이제 1일을 하는데요. 그때 몇 분이 오셨냐? 18분이 오셨어요. 이때는 목사님만 왔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낮에는 탁구 치고 공 차고 뭐 등산도 하고 그 대신 때 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을 잘하니까 편히 잡수고 저녁에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강사님 초청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이것에 감동받은 저희 그 지도 교수인 김민수 교수님이 한국 교회사 전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더니 그래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래서 이 김인수 교수님이 명강의를 해서 은혜를 받았죠. 그때 말씀이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학점 달라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목회에 도움 되려고 이게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콱콱 심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날 목사님들이 이제 됐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1년에 2번 하재요. 봄, 가을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거 참 너무하시네. 이거 돈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2번씩은 못해. 꼭 하라면 내년에 한 번은 더 해줄 수 있지. 내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하는 일정까지 그때 결정돼서 잡혔어요. 그래서 내년에 끝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40명 왔습니다. 2회에 3회에 60명 왔습니다. 4회에 80명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100명, 120명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금년에 20회가 됩니다. 원래 2001년 시작했으니까 2021년이 20년째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이 2년 넘었네요. 2020년이 20회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2년을 밀려진 거죠. 그런데 금년에 풀어졌죠. 그래서 22년도에 20회 수군가 대화가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큰 교회가 하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제가 잘 아는 큰 교회 예산이 5천만 원 있어요. 목사님 부부 40명, 20명씩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호텔에 잠재워주고 강의하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근데 한번 참석하면 다시는 안 오려고 합니다. 왜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긁어놓으니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다시는 안 온다 결심을 해버렸어요. 이걸 맡은 부목사님은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120명 이상 온다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비결이 뭐냐고 자꾸 저보고 알려달래요. 비결이 없다고. 우리는 프로그램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니 무언가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우리가 교회 예산 안 쓰고 그냥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20회 한다고 했더니 4일 만에 120명이 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몰랐는데 아이 한다면서요? 우리 받아주세요. 자꾸 졸라가지고요. 이게 거부해도 왜냐하면 숙소가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숙소만 있으면 괜찮은데 숙소가 부족하니까 못 받는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방 없겠대요 또. 그런 분은 오케이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안 받아주니까 저한테 직접 해가지고 목사님 나 누군데 나 가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허락하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고 방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저도 난처해서 지금.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예비 후보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134명입니다. 14분이 지금 있어요. 근데 한 4분 정도가 취소했는데 이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아마 다음 달까지 계속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듣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섬겼는데 오늘 20년 동안 한결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막았지만 열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올까요? 올 수도 없습니다. 돈 보고 올까요? 아닙니다. 대접 잘해서 올까요? 아닙니다. 놀기 좋아서 올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너희가 시켜주라. 13장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봉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한 번도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한다.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20년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거기다가 청년부원들이 와서 찬양으로 열심히 봉사해 줍니다. 금년에는 아침에 한 분이 더 많아서 37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한 달 후에 7월 4일부터 제주도에 가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20회 수군가 대하에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되었던 목사님, 사모님들 그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힘차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던 1907년도 이 성령의 사건이 이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땅의 천사들입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썼습니다. 또 이 수군가 대하의 제1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섬겨주신 귀한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많은 일을 해주신 분들이 있죠. 오기환 장로님도 열심히 가서 도와주셨고, 한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서 도와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와서 20회를 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이렇게 사정하면서 오겠다고 하는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들 목사님들 영혼 속에는 이번에 가서 은혜 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회보다도 더 큰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후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행사 기간 중간에 초상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곤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태풍이 불면 안 됩니다. 풍랑 일면 비행기도 배도 못 가니까요.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회 때는요, 태풍이 몰려왔는데 20시간 오키나와에 멈췄다가 오므로 못할 것 같은 19회 수군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다 경험을 하셨죠? 이번에도 미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수군가 대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군부대 짜장면 봉사는 확실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20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높여드립시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나온 20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 3분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죠. 창석해 되리라 주님의 말씀 에브라임. 우리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부르시는 음성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위해 어디든지 가요.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조그만
되리라 주님의 말씀 에브라임. 우리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부르시는 음성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위해 어디든지 가요.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죠. 창성케 되리라 주님의 말씀 에브라임. 창성케 되리라 주님의 말씀 에브라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 20년을 달려와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기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계획된 모든 일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일기를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2년여 만에 새롭게 모이는 전국에 흩어진 어려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큰 위로받고 돌아가는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근 20년 만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되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두 가지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자 권사님과 윤영옥 사모님, 박정환 집사님과 이정호 집사님, 유재우 집사님과 이광자 집사님, 김도연 성도와 이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길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병들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물질의 회복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려싸우니 사업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받았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와 예전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의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실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